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자마자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축복, 성령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천국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냐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올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을 누리세요?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기뻐. 난 너무 행복해.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에 몇 날이나 사시냐는 거예요. 몇 날이나 참 나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할 만큼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 영, 나도 영이거든요. 영적 존재예요. 내 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할 때, 하나 될 때, 그때 성령이 얘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아무도 너를 건드릴 자 없단다. 너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었어 하고 성령이 가르쳐 줄 때, 와,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요? 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교통할 때. 그러니까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성령 따로 내 영 따로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감동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 뭐 먹고 살아가야 돼?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나 뭐 먹고 살면 돼? 하고 걱정하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야 될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를 잘해야 돼요. 성령과 나 영이 더불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서 나와 딱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자꾸 속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 일이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 성령의 음성 듣죠. 누가 얘기하는 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해요. 그럼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오늘 기도 좀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용서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맞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세요.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한 걸음 가까이 오시고 또 가까이 오시고 또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 영과 하나가 돼요. 그럼 그렇게 하나 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막 그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까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게 뭐냐면 그 성령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매 순간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친하냐면, 친한 친구들은요 아주 계속 교제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무슨 일 있으면 카톡을 막 보내기도 하고, 또 시간 넘으면 또 전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그러면 가까워져요. 친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화도 안 하고 톡도 안 하고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럼 점점 더 멀어져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과 자꾸 톡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참 저 힘들어 죽겠어요. 성령님,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계속 우리가 묻고 의식하면 성령이 그래 가르쳐 주마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 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나를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걱정도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직장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도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해결되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심령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양자라는 걸 배웠어요. 양자는 곧바로 옛날의 과거의 부채를 다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인 동시에 상속자가 되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원래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냐면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웠대요.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 모든 것을 주셨는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셨대요. 원래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와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헤어, 여기 상속자란 단어가 3번 나왔고요, 함께란 단어가 3번 나왔어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을 때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막 손으로 꽉 잡고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이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지만 내가 죽어보세요. 다 뺏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믿음은 못 뺏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보배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별로 안 귀해 보이잖아. 예수, 그게 뭘 귀해? 돈이 귀하지, 땅이 귀하지, 금이 귀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와 못 바꾼 거예요. 명예와도 못 바꿔요. 어떤 세상의 존귀한 것도 못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의 자녀야. 그리고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마치 보험증서 하나 든 거라고 생각해요. 나 보험 들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사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요. 죽으면 보험 들었으니까 나 예수님 나 인도해 줄 거야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인도 안 해주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친하세요? 예수님과 자주 교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세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옛날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 믿은 줄로 믿어요. 지금 내가 바쁜데 예수님 좀 잠깐 계세요. 나중에는 일 다 마치고 올게요. 주님은 인정 안 해주세요. 지금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바빠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바쁜 거 주님 아시죠? 주님 항상 나를 이해하시는 참 좋으신 분 하고 저쪽에서 밀어넣고 그리고 막 바쁘게 살아가요. 달려가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넌 나랑 안 친하구나 이런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꾸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이고 예수를 놓쳤으면 천하를 빼앗긴 거예요. 내가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한 분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주님이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딱 붙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지금은 영광 가운데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승천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하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셔요.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심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저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라고 딱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그래? 예수가 그렇게 귀해? 너 예수가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 받았는 줄 알고 너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럼 너도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요 고난밖에 없어요. 괜찮으세요?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여기서 고난 받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순교 같은 건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참 복 받았다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똑같은 고난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직장에서 욕하고요. 이런 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안 걷고 계신 거예요. 지금 편안하고 고난이 없는 시대래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이 세상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인데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데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내버려 두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겠다고 결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나중에만 고난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올 때 그때만 있고 지금 우리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정하고 종처럼 섬기려고 작정하고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천국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과연 진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그래 잘했다 할지 깊이 생각해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데 영광이 어떻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생활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 상속자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텐데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놀고 이러다가 주님 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고치라고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자로 좀 연단되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원망해. 왜 하나님 이런 환경입니까? 왜 저런 환경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려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초목적 만들어서 너 여기 가서는 이 훈련 받아라, 이 환경에서 이 훈련 받아라. 그래서 너를 좀 깨뜨려라. 네 속에는 교만을 좀 버려라. 그리고 네 마음에 미운 마음을 좀 버려라.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래서 네가 좀 잘 만들어라. 혹시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쳐버리면 네가 대들면서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면서 너는 자격자가 만들어져라. 그래서 고난을 주었단 말이에요. 고난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아멘,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환경입니까? 한번 따집시다. 한 말도 안 돼요. 이 고쳐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복으로 주셨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해요. 그 감당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그런 큰 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든 우리에게 주시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상속자의 자격이 만들어져요. 자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너 자격자가 만들어졌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상속자의 자리에서 다 물려받아라. 하나님 나라 너 다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거라 하고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바꾸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깨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 고난 싫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나 고난 안 받을래요. 내가 왜 뭐하러 그런 고난 받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나 그 고난 안 받을래요. 이게 자격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원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형은 10명이고 요셉은 11번째고 동생 베냐민이 있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 니네 형들이 저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예 하고 먹을 걸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 찾아갔더니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다 보니까 저기 요셉이 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형들이 의논합니다. 아니 저런 요셉 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주 못된 놈이야, 저 아주 눈에 가시 같아. 야, 이번 기회에 저놈 없애자. 그리고 요셉이 오니까 요셉이 가져온 먹을 거는 다 뺏고 그리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애굽이란 환경으로 갔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환경, 말이 통하지 않은 환경, 문화가 다른 환경, 내가 택한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서 노예로 11년을 보내요. 노예 생활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생활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잘 감당해 나가요. 11년 동안 더 이상 노예 생활에서 훈련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쁜 환경으로 보내는데 그 집 여주인이 이 요셉을 보고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반해서 나랑 동침하자 하다가 요셉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못 집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는데 그 여주인이 화가 나니까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 그래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11년 동안 노예 생활로 더 이상 연단받을 게 없으니까 더 악한 환경에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은 또 감옥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이제는 감옥에 보내셨구나. 또 훈련시킬 게 또 있나 보다. 나를 연단시킬 게 있나 보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잘 죄수들을 섬기는 거예요.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연단시킬 게 더 없네. 아, 됐다. 요셉 됐다. 그리고 애굽 왕을 통해서 요셉을 꺼집어내라.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들고 그 애굽 왕이 직접
꺼내는 거예요. 훈련이 마치니까 끄집어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됐구나. 네가 이 나라 다스려라. 이게 상속자 권세예요. 요셉은 현재 권한을 잘 13년 동안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상속자의 자격을 만든 다음에 그 높은 유리에서 네가 애굽을 네가 다스려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려라 이전에는 13년의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단 맞는 세상이지 이 세상에서 자꾸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좀 어려움도 좀 없게 하시고 좀 잘 살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도 이렇게 쉽게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여기는 훈련 받는 곳이야. 너 훈련 좀 받아. 너 왜 이렇게 맨날 거역하냐? 왜 이렇게 너 맨날 말이 많냐? 왜 이렇게 맨날 불만을 토하냐? 그냥 아멘 하고 감사로 받아들여. 감사로 받아들이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돼. 그게 현재 고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난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지만 그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격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게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거기서 연단 받았더니 남은 생에 세상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라. 너 자격이 있다. 상속자 노릇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쓰임을 못 받아요? 자격이 안 만들어졌어요.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맨 원망만 얘기해요. 세상의 문제래요. 이 세상은 저주받을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나를 보냈어요. 이런 불의한 세상, 어그러지는 세상, 아주 악한 세상 속에 나를 보낸 거예요. 나 연단시키려고, 나 변화시키려고. 목표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